사랑의 주님이 보이십니까? 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먹고 마시며 보는 자리, 오늘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을 보는 우리 모두, 그렇죠?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여지는 이 자리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서로 그러면서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박물관에는 어떤 물건들이 전시됩니까? 과거에 아주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 이런 부분들, 그죠? 고대의 유물들이 대부분 전시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탈리아 토리노 박물관에는 이 그리스 신화를 묘사하고 조각한 리스포스라는 이 작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에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이 아니라 리스포스라는 이 사람이 조각하거나 그려놓은 그리스 신화의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광객이 이 작품들을 보면서 웃게 되는 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 신은 어떤 신이냐면 카이로스라는 신입니다. 이 모습이 너무나 우스꽝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이 신은 앞모습은 머리카락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길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동상의 뒷모습을 보면 숱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브리너 여러분 아시죠? 좀 하나도 없는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발에는 날개가 달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상 밑에 글귀가 있는데 그 글귀를 읽는 사람들마다 처음에는 우스꽝스럽게 웃었다가 다들 공감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어떤 글귀가 적혀 있냐면 앞머리가 무성한 이유는 하면서 시작됩니다. 나를 발견한 사람들이 쉽게 붙잡기 위해서다. 앞머리가 많은 이유가 뭐라고요? 그 신을 쉽게 붙잡기 위해서라고요. 그리고 뒷머리가 그러면 없다는 이유가 무슨 이유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뒷머리가 대머리인 이유는 지나가는 나를 누구도 붙잡을 수 없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더 이제 여러분 상상이 갈 겁니다. 발이 왜 날개가 달렸을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발에 날개가 달린 이유는 순식간에 사라지기 위해서다. 잡으려고 해도 잡지 못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놓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순식간에 사라지게 하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카이로스 신은 무슨 신이냐면 기회의 신입니다. 기회를 표현한 거죠. 한편으로는 너무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기회를 잘 붙잡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때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옛날에 그 기회를 왜 내가 못 붙잡았던가 후회되는 순간 우리 모두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없으신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게 기회라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개인과는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왜요? 교회 공동체는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역사에 순종하지 않고 완악했다는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 기회를 놓친다면 마치 놓친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이상 영광을 교회에 주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런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제까지 초대교회의 선교의 중심지가 어디였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선교의 중심지 어디였죠? 잘 모르세요? 우리 성도님이 굉장히 똑똑하시던데. 예. 바로 오늘 이 앞 본문까지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신 교회, 무슨 교회였습니까? 아니죠. 예루살렘 교회. 예, 우리 사도행전 2장부터 그죠?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하고 그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부터 예루살렘 교회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어느 교회가 등장합니까? 안디옥 교회. 그래서 11장 이 뒷본문부터 이제는 선교의 중심지가 어디가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어디 교회가 되죠? 안디옥 교회라고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선교의 중심지 예루살렘이었는데 이제 그 초대교회의 선교의 중심지가 왜 안디옥 교회로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 하나님이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선교의 중심지가 되게 하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회에 예루살렘 교회가 순종하지 않은 거죠.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요엘서 2장을 통해서 이방인, 유대인 너희들만이 아니라 누구도요? 모든 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그렇게 해서 교회가 태동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래서 뭘 증명하는 것입니까?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고 그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역사했던 교회입니다. 아니, 그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예루살렘에만요? 어디에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성령의 실제로 임해서 교회가 태동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태동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자신들만 좋다고 예루살렘 교회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교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예루살렘 교회에만 머물고 있으니까 핍박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나가게 만드셨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여러 곳으로 달아났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교회 중에 하나가 무슨 교회입니까? 사마리아 교회였습니다. 그 사마리아 교회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선물로 주어진다고 했는데 왜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이 임하지 않은 것입니까?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습니다. 자기끼리 속에만 머물러 있고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지 않고 영광이 참 좋다 이만하면 되었지. 예루살렘 교회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역사하신 그 기회를 놓쳐버린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에 성령이 임하지 않아서,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이 임하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기회를 주시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예요? 여전히 이방인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고넬료 이방인들에게 직접 가게 하셔서, 그래서 이 이방인 속에 성령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시키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어디에 머물고 있다고요? 여전히 자기끼리의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 19절 말씀 이렇게 요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9절 말씀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하더라고요? 유대인에게만. 요약하고 있죠. 이 스데반의 핍박 이후에 흩어진, 하나님이 그래서 보낸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 기회가 무엇인지를 사로잡지 못하고, 그래서 누구에게만요? 유대인에게만 여전히 복음을 전한 이 교회,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이죠.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이들과는 달리,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이들과는 달리 흩어진 자 중에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였다고요?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무슨 교회입니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가 와서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했죠.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으로 이방인들에게 원래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던 그들과는 달리 이들을 위해서 사역하면서 안 되겠다, 나 힘으로는 부족하니까 누구까지 끌어당겼어요? 바울까지 오게 해서, 그래서 그들 속에 불려진 별명이 뭐였습니까?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원래는 누구에게 나타나야 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불려져야 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가 사실은 주님을 믿었고 교제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으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원래는 뭐라고 불려져야 하는 거예요? 이들이야말로 주님이 보인다, 그리스도인이라 해야 할 텐데, 하나님의 이 기회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자기끼리의 문화 속에 사는 이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교회, 하나님께 온전히 그 교회를 사로잡은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뭐라고 했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불려졌다고요. 더 놀라운 사실, 마지막 29절부터 나타나는 얘기처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제가 여러분들이 오해했던 부분들이 나타난 것처럼 그렇죠. 이 할레파 사람들이 어떻게 이방인과 너희들이 교제할 수 있느냐, 베드로를 심하게 욕되게 했습니다. 비방했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 세워졌던, 자신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던 이 교회, 이방인들이 모두가 자리 잡은 이 교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히려 어렵다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보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형제요, 형제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카이로스의 신처럼 하나님이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에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예루살렘 교회, 성교의 중심지를 이제 순종하고 받아들인 이 안디옥 교회의 성교의 중심지로 삼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데 그 기회에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면 그 영광을 옮겨버리는 카이로스의 신인 것입니까?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이제 후회가 막 급하게 들어서 기회를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그런 신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마치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4면에 있는데 우리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의 넘어짐인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선교적인 중심지였는데 그 선교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한 예루살렘 교회, 이제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영광을 버리고 이제는 이방인 교회에 순종하였던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오늘 로마서 11장 11절 말씀대로 한다면 여러분들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까? 오늘 이 본문에 분명히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유대인들,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이 완악한 기회를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안 되겠다, 내 아들까지 보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불순종하는 거, 너희 이스라엘은 내가 내쳐버리라, 그런 카이로스의 신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과 달리 우리는 이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오늘 여전히 하나님은 유대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우리 때문에, 야, 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우리를 보고 뭐하게 만드시려고요? 시기나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그 이스라엘도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완악하고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그들을 내쳐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카이로의 신이 아니라 오늘 또 여전히 그들을 붙잡게, 그들을 놓지 않으시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놓치지 않을게 오늘 또 우리가 구원받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저들도 구원받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성교의 중심지에서 옮겨진 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성교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 교회를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신 거죠. 보아라,
내 뜻이 이런 것이다. 나의 영광은 이런 것이다.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뭐 하게 하시려고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에게 집착하시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뒷부분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11장 29절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함이 없느니라. 내가 저 이스라엘을 왜 불렀지? 내가 왜 특별히 저들을 사랑했지? 소목사를 왜 내가 여기에 보냈지?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때론 반응하지 못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죄 속에, 완악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성취할 때까지 일하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일하니까 나도 이 안식일에 일할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후회함이 없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그래서 오늘 또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 저는 이 하나님만 묵상하면 제가 마치 야곱과 같아요. 여러분, 야곱 아시죠?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야곱의 인생은 전체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말씀하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내고 싶었던 것입니까? 야곱을 태어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야.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기 위해서 야곱을 태어나게 했는데, 야곱은 매 순간순간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원리와는 상관없습니다. 오직 그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크고 싶은 것입니다. 나는 잘날리라, 성공적인 삶을 살리라. 오직 야곱은 하나님의 이 계획과 약속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평생 동안 사실은 산 사람이었죠. 그 결과 유일하게 자신을 사랑했던 어머니,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죽고 난 뒤에야 어머니를 품에 안을 수 있는 그런 열매를 야곱이 먹었습니다. 왜요? 형을 속여서 큰 자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는 달리 큰 자가 되려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결과 형이 그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고국을 등지고 떠나는 그 야곱, 야, 내가 그토록 말했는데 너는 어떻게 이 속임수를 써서 이렇게 내 뜻과 다른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 야곱을 포기하셨습니까? 그렇게 달아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으로 등장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델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이 일을 이룰 때까지 너는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이 일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적어도 들었다면 야곱이 변해야 되잖아요. 그 약속을 받고도 야곱은, 그래요 하나님, 그 일을 이루어 준다면 뭐 하겠다고요? 11조를 드리겠다고. 여전히 야곱은 처음부터 가졌던 그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지 못해서 하나님과 거래하는 거예요. 이루어지면 11조를 바치겠다니요. 야곱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 그럼에도 버리지 않겠다는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해 주신 거죠. 아반집, 외삼촌 집에서 14년 동안 고생하면서 그가 사용한 것은 여전히 큰 자가 되고 싶어서 속이고 또 속이다가 결국에는 라반의 이 아들들에게 미움을 받고 쫓겨나야 했잖아요. 지난번에 쫓겨날 때는 도망칠 곳이 있었지만 이제 다시 도망쳐야 되는 그 인생 속에 이제는 달아날 곳이 없습니다. 왜요?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야곱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렸잖아요. 살려달라고, 살고 싶다고.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의 이름이 이제부터는 야곱이 아니라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랴. 아시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집니까? 어떻게 씨름해서 집니까? 그냥 씨름이 아닌 거죠. 전쟁합니다, 하나님과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집니까?
왜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니까. 져주신 것이죠. 그러면 야곱이 바뀌어야 될 텐데 여전히 야곱이 바뀌지 않습니다. 야곱은 여전히 그 성품 그대로 살아서 뭐 합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한 영혼만 사랑합니다. 한 영혼만 여전히 매달립니다. 요셉을 지극히 편애하며 사랑하니까 그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 약속하신 대로 큰 자가 작은 자 되리라, 섬기리라, 상관없습니다. 그 집안은 여전히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과는 관련 없는, 야곱은 보기에 좋은 대로 여전히 살고 있는 집안일 뿐이었습니다. 내가 이토록 이랬는데, 내가 이토록 사랑했는데 너가 어떻게 이렇게 사느냐? 하나님이 버리셨던가요? 하나님이 최후의 수단 사용하셨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던 그 아들을 희생시켜서 결국에는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을 다시 되찾으면서 그가 어떤 모습을 보였던가요? 말년의 그 마지막 삶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는 원리를 그대로 펼치는 자로 그의 마침표가 찍혀집니다. 자신의 두 아들, 요셉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아버지 므낫세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오른손을 그 첫째 아들에게 얹어야 할 텐데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라고. 에브라임에게 손을 왜 얹었겠습니까?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리라. 이 마지막 순간에 야곱이 어떻게 이렇게 바뀌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부르심에 후회가 없는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야곱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최후의 수단, 그래서 그 요셉을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시켜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이었는데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거 빼앗아 가시는 하나님이셨던가요?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야곱에는 요셉과 같은 그 아들,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포기하지 않으시면, 얼마나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나에게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고 여전히 역사하고 있겠느냐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부르심에 후회가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계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잘못 선택해서 내 인생이 실패할까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잘못 선택할 수 있고 우리는 후회할 수 있지만 한번 그 잘못 선택한 그 인생이 마침표입니까? 아니죠.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 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잘못 한번 선택한 그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코 결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러다가 잘못될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잘못 선택해서 나는 망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되십시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으로,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선택에 후회함이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마침표를 우리 속에 찍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성공해야 된다,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이런 우상 숭배에서도 해방될 것입니다. 성공하지 않으면 패배자고 절망적일 것 같은 그 삶에서 해방될 것입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그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내 삶에 하나님 8년 동안 9년 동안 섬겼는데 열매 하나 없다고, 도대체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성공이 뭐냐? 나 때문에 네가 망하는 것이 너의 진짜 성공이다. 이 모습을 세상에 누가 보일 수 있겠느냐고. 그렇죠.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이 성공의 우상주의에서도 해방될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정말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되는데, 순간순간마다 개혁되어야 하는데 지금 편리하고
지금 우리가 익숙했던 이 습관과 간섭과 규칙에 우리는 편하니까 여기가 좋다고 뭘 굳이 그렇게 바꾸려고 하느냐고 평안의 우상 숭배에서도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머물러 있는 우리를 놓치지 않고 후회가 없는 그 영광을 볼 때까지 일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후회가 없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는 다른 교회가 잘 되어지고 다른 자녀들이 잘 되어질 때 그 영광을 보면서 그들이 부러워지고 시기심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우리 공동체가 초라해 보이고 내 자녀가 초라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한 사람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책임 그 사람 때문이라고. 모든 사람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죽이는 역사,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후회 없는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으니까. 나 진실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 속에 후회 없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후회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바꾸어 가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것 경험하게 될 기회, 그래서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야, 선교로 나가지 못한 우리의 책임이 있구나,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던 것처럼 다른 교회가 영광을 얻고 있습니까? 다른 자녀가 더 잘 되고 있습니까? 그 모습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너희를 사랑하여서 기회를 주고 있는데 너희가 반응하지 못하고 너희가 순종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냐고.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이 믿어지는 자라면, 하나님이 후회가 없는 하나님이 보여지는 자라면, 오늘 또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 보여진다면 날마다 회개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놓쳤는지를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좋은 말 할 때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참 죄송하지만 여러분, 야곱의 인생 가운데 그는 말년에 갔어야 큰 자가 작은 자가 되리라. 결국에는 하나님이 끝까지 일하시니까 그 모습으로 살게 되었는데 우리라고 다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달아나려고 해보십시오. 아무리 불순종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은 후회가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되게 만드시고야 마실 것입니다. 그렇게 될 바에야 지금 오늘 여기서 순종하고 지금 여기에서 따라가는 것이, 기회를 붙잡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야 오늘 여기에 순종하지 않는 너희들 때문에 이방인들이 복을 받고 그래서 그들이 긍휼을 입었는데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듣고 이 역삼을 알고 순종하면 얼마나 더 큰 영광의 그릇이 되지 않겠냐. 바울이 로마서 11장에 얘기한 것처럼 오늘 여기 속에서 우리가 순종한다면,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깨닫고 따라갈 수만 있다면, 후회함이 없으시고 오늘 우리 속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더 큰 영광, 하나님의 동력자로 오늘 우리 모두가 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미래가 아니라 오늘 여기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것을 오늘 여기에 끌어당겨서 맛볼 수 있는 영광된 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 하나님의 동력자로 세워지는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이 되어지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절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이 믿어지도록, 그래서 잘못 선택할까 실패할까 그 인생에 대한 두려움에서 해방되도록, 성공지상주의 우상숭배에서 벗어나도록, 평안의 우상숭배에서 벗어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다른 사람이, 다른 동료가, 다른 교회가 잘 되어갈 때 남 탓하며 누군가를 희생제물로 삼았던 우리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십시다. 아들 예수님을 희생시키기까지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제는 내가 무엇에 순종하지 못했습니까? 내가 무엇에 오늘 또 반응하지 못해서 동일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지 못한 것인지 오늘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포기를 모르신 하나님, 그렇게 될 것이 분명하기에 이왕이면 오늘 여기 속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서고 싶다고, 오늘 이 세 가지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